이어서 5회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과 뭐라고요? 지혜.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과가 이렇게 이제 세 분에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시험, 우리가 이 세상 상황 살아갈 동안에, 믿는 자로서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그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특별히 깨달은 바가 많고,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내야 되냐면 행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모르는 이제 종교개혁자 가운데에 루터가 있어요. 마틴 루터, 95개조 방법문을 얘기를 했던 그 루터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야고보서를 평가절하해가지고 뭐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라면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위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것이 뭘로서 나타나야 되냐면, 믿는 자라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그랬어요. 시험과 뭐라고요? 지혜.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내 능력으로 그걸 이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이기라는 의미로 5절과 8절에서,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낮음과 부함에 대한 시험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건데,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지요.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신령한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시험을 내 능력으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2절에서 그랬습니다.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주시니까 그걸 잘 이겨내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그 시험이 오게 되면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도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끝나갈 쯤 돼가지고 마귀가 뭐를 시험을 했냐면, 명해가지고 말씀으로 돌덩이가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그걸 하실 만한 능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면 저에게 그게 시험일까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셔. 저에게는 그게 시험 아니야. 왜?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명한다라고 해서 돌이 떡이 되겠냐고 웃어버리지. 저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그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저희 예수님에게도 능력이 있으니까 돌을 무용하면 돌덩어리가 뭐가 돼요? 떡이 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시험거리예요. 단적인 예로 또 한 가지. 자, 창세기에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죠? 번제로 바치라는 게 왜 아브라함에게 시험일까? 그럴 만한 능력과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거 하나님 명예도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도 않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부담이 돼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전에 오셨던 수석 목사 이창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이창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좀 지나가 한 2달 듣다가 손잡고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뭐하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신학하라고. 뭐하라고? 신학하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그랬을까 안 한다고 그랬을까?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어디에 계속 남아있냐? 어디에 계속 남아있어? 마음에 남아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를 해봐도 마음에 남지도 않고 콧방귀도 안 끼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계속 그게 어디에 남아있어? 마음에 남아있으니 그게 뭐예요? 나한테는 그게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시험. 시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그런 거. 그러니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 이길 만한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반절에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고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공생에 했던 것 말씀으로 이기니까 또 이 마귀가 또 말씀으로 달라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삶과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시험에 들어오게 되면 내 생각으로 이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감동을 통해서든지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이제 마지 못해가지고 막차 타가지고 그렇게 내일이 신대원 그때 우리 신대원이 마지막 점수날인데 그 접수날 그 당일날 제가 순종했어. 그러니까 이창호 목사님이 아무 말 하다가 근데 모든 것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기 그때 감도사님이었던 것보다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저기 해가지고 빨리 접수하고 돈 저기 교회에서 부담하고 그래 아무튼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 참 어지간히 좀 빨리 좀 하지 좀. 제가 저를 봐도 어지간해.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제 2였습니다. 또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원래 왕위는 솔로몬이 될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이 될 만한 게 아니야. 솔로몬은 막내잖아. 그러니까 그 위에 형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 생각을 하니까 이건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그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그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내려놓고 문무백관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자, 열왕기상 3장 갑니다. 열왕기상 3장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3장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서 봅시다. 무슨 번제를 드렸다고요?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9절에서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부터 뭐를 했냐면 주의 백성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뭐하게 하시고 재판하여 뭘 판단하게 하더라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참 솔로몬 이때의 솔로몬은 진짜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10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음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 자 보세요. 예, 참 이때의 솔로몬의 모습은 말 그대로 솔로몬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 다윗이 죽고 왕위가 솔로몬한테 그대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백성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아버지만은 그러한 믿음도 없고 그럴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지혜도 없으니까 이때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 바로 했습니다.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1000번제라고 하는 건 1000 예배를 드렸다는 거, 1000 희생을 드린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날마다 얼마씩 약 이렇게 바치는 그런 1000번제가 아니고 절기 때에 6월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나 그런 때 있죠. 그 절기 때 모든 백관들을 다 드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5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앞에 좀 딱 나타나지. 다른 복음에 보게 되면 다른 저기에 보게 되면 꿈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꿈에 쫙 나타나서 여러분 꿈 가운데 그럼 여러분은 뭘 구하실래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짠 나타나는 말라들이 요술연부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는 무엇을 구할꼬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넌 뭘 구하실래요? 응? 뭘 구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직구준 청년한테 얘기했대.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뭐 그럴 수 있어요. 돈이 구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건 구하면 안 되죠. 그때는 그럼 여러분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거 막 구하고 싶어요. 병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어. 지혜로운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 정확하게 맞았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잘못된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안 주세요. 주신 것도 뺏어. 예, 안 주세요. 안 주신다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구하기가 참 쉬운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 야고보도 그렇고,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배경이 아마 솔로몬을 배경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해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삼가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구해야 돼. 이런 마음을. 이때의 솔로몬의 모습은 참 귀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왕 잘 세웠다 할 정도로 참 귀한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평생 간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마음이 평생 간 거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 말 그대로 샬롬 왕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샬롬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완전하지 않고 솔로몬도 완전하지 않고 그 후의 왕들도 역시 완전하지 않아.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인간 솔로몬의 모습, 즉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모습,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죠. 이런 신앙으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바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흠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믿음을 보시지 그 사람의 허물을 보시지 않더라고요. 뭐요? 믿음을 보시지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허물을 보셨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죠?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 믿음, 여기서 믿음이 보이잖아요. 솔로몬 믿음이 보이잖아요. 이 믿음이.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뒤에 네 모습이 어떠할 것 아시고 미리 경고를 하시는데,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네 후로는 이와 같은 복을 다 주실 게라고 얘기합니다만, 하나님께 미리 내다보시니까요. 내다보시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이때 받았던 이 지혜로운 마음이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지 못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뭐 하는 데 쓰냐면, 처첩을 몇 명 거느리는데, 1000명 거느리는데 그 지혜를 다 써버려. 이게 뭔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주십니다. 누구의 마음이 맞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니까. 그걸 통해서 백성들도 지혜롭게 판단을 할 거고, 또한 그러한 부작용으로 다른 일들도 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삼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되, 그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 돼요. 말년의 모습.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 어떤데? 처첩을 1000명씩 거느리고 하루에 1명씩 잔다고 해도 한 명이 저기 아내랑 품는데 3년이 걸려. 이 말이 되냐고. 이 말이 되냐고.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게 사실이에요. 참 큰 죄를 범한 게. 처첩이 1000명이 되면은 뭐 그 처첩만 왔겠냐고. 거기에 따르는 종들과 부리는 사람들과 음식들과, 그렇겠죠? 거기를 수발하는 사람들과.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를 처첩을 거느리는 데 썼다는 말이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그 1000명의 아내들을 거느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막대한 재산과, 아이고, 그렇겠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 주셨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러워할 생각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걸, 그게 영광이 아니야.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솔로몬의 영광은 뭐냐면 그 앞에서 무슨 마음을 받은 거?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 그게 영광이라고. 그게 영광. 솔로몬의 번영 얘기를 하면 요즘은 그 목사님들 잘못 가르쳐가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뭐 영토가 확장이 되고 부와 명예가 넘치고 그걸 가르치는데 그거 아니라고.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마음. 그걸 가르쳐야 돼. 핀대가 잘못돼가지고 뒤에 것만 가르친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돌아와서 본문 돌아와서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그대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할 때에 6절 보죠. 본문 돌아와서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오직 뭘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솔로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처음에 모습이 믿음으로 구했어요. 가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믿음으로 처음에 잘 구했어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실 줄로 알고.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밀려 우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을 나에게 주신 줄 알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참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할 게 또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주시는 거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고, 너는 신학을 해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신학을 하게 하는 거고, 너는 장로하라. 안수집사를 하라.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넌 주방봉사를 하라.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너는 전도사를 해라.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에게나 그런 걸 허락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명심할 건 그런 감당할 만한 일을 주시고 맡긴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칭찬과 영광은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같아요. 이게 또 귀한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광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서 받았던 영광이나 같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 조영기 목사님이 크게 목회를 하셨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영광이나, 죄송해요 제가 표현해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이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같아요. 같아. 오히려 크게 목회를 하신 분들 그 제대로 감당 못하면 많이 준 자에게는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많이 찾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 바라보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어떻게 할 생각? 충성할 생각해야 돼. 왜? 감당 못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니까. 잘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나에게 오는 시험 그거 뭐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7절 보시면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예, 이런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은 그건 좋은 것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8절의 말씀이죠.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예, 두 마음을 품었어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은
정함이 없느냐니까 하나님께서 뭐 좋은 걸 얻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세상 일도 그 한 가지 일에 일심정력을 해야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산심이 돼가지고 그 어려워요. 한 가지 일에 전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낮음과 부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9절 보시면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우리 9절 합독해 봅시다. 9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그 지키는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예수 믿기 때문에 건강 잃어버릴 수 있고 높은 지위 뺏길 수 있고 그 모든 명예와 권세를 빼앗긴 사람들, 그 사람들 세상적 관점으로는 낮은 형제들인데, 그러나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가 낮아졌다라고, 믿음 지키다가 낮아지는 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공포를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방의 회라. 8절부터 보시면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뭐한 자로다? 부한 자로다. 서문학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환난과 궁핍,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이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든 것 같은데 이 폴리갑이 이 서문학 교회를 감독하고 있었는데 그 폴리갑이 믿음 지키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86세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명성을 알고 또 폴리갑의 명성을 알았던 잡았어요. 폴리갑을 잡아가지고 그 로마 병사가 그랬습니다. 그 담당하는 사람이 한 번만 예수님 보인다고 부인해라. 몇 번만요?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살려주겠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부인하라고. 그럼 살려주겠다고 그랬더니 폴리갑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단 한순간도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겠느냐. 그러면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당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화형을 당했으니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실상은 네가 뭐한 자로다? 부한 자다. 부한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당한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면 실상은 뭐한 자라는 사실, 부한 자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걸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의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 말씀이 뒤에 가서 나오죠. 10절과 11절 나오죠. 10절 11절 보시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어떻게 될 거고 높아질 것이고, 그러나 부한 자들, 이 세상에서 부하다, 돈이 많다, 지식이 많다, 명예와 권력이 많다, 이런 사람 여러 가지 부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낮아지게 돼요. 뭐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풀의 꽃과 같아. 화무시비롱이라고 해요. 열흘간은 꽃이 없고 또 며칠간은 뭐 저기가 없어요.
10년간은 관세가 없다고 그럽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도 몇 년밖에 안 돼요. 5년밖에. 5년밖에 안 돼. 국회의원의 임기도 몇 년밖에 안 되고 4년밖에 안 되고 언젠가는 내려놔야 돼. 언젠가는 내려놔야 돼. 그럼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다 지나가. 젊음도 지나가고 모든 건강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그런 것만 집착하지 말고 풀의 꽃과 같아.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좀 수요일에 거 살펴봤던 것 같은데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 마르고 꽃은 떨어지 25절까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구나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이 말씀입니다. 24절에서 그랬죠. 모든 육체는 먹과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풀의 꽃과 같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것 다 얼마 가지 못해요. 뭐 여러분들 앞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50이 넘어가니까 머리에 뭐가 나오기도 하고 머리에 서리가 옵니다. 제가 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 봐줄만 했는데 지금은 완전 이렇게 들치면 묘 밑에가 그냥 하얘요. 그 아버지 특별히 내일 모레가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가면 그 동생이 이제 오게 되는데 동생이 날 보면 그래요. 형도 이제 많이 뭐 했다고? 많이 늙었네. 완전히 그냥 머리 속이 그냥 다 저긴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동생이 저보다 4살이 아는데 저는 머리가 하얘졌는데 그 동생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머리가 여기가 저기 화면 이렇게 보면 너는 어떻게 나는 그래도 하얀 머리라도 있는데 너는 뭐 하라고? 너는 그런 머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거 뭐냐면 이제 눈도 이제 여기서 눈도 침침해져 가지고 성경을 얼마 전에 바꿨어요. 보실래요? 이렇게 생긴 걸로. 뭐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벌써 이 성도들 앞에서 돋보기를 쓰면 되겠냐고 50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큰 걸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 뭐냐면 찾으려면 그냥 여기서 창세기를 찾으려고 그러면 앞으로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죠. 뭐에 약해지니까 육신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이 육신의 것 바라보게 되면 그 얼마 가지 않는다. 뭘 바라보라는 얘기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 그걸 바라봐야 돼요. 이 육신의 것은 뭐와 같으니까요? 무슨 꽃과 같아요?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의 꽃과 같아요. 또 나이가 점점 드시게 되면 연로하셔가지고 뭐가 또 잘 안 들려요. 귀가 잘 안 들려요.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더 안하무이 돼.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안 들리게 하실 때에는 겸손해지라고 그런 건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듣지를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참 하나님 앞에서 오래가는 게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끝까지 믿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